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리더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리더가 좋은 리더냐, 좋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그 결과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공동체에서는 좋은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지 좋은 리더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럼 사전에서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공동체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내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며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이고요, 되게 어렵고 복잡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리더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어근이 라틴어인 리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리더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구성원들을 앞장을 서서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 말에는 여행 길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목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리더란 무리를 이끌어가고 앞서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리더라는 말 다음에 쉽, 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붙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선원들과 선장이 혼연히 일체가 되어서 뜻을 같이 하고 목표를 같이 해서 함께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그런 지도력을 가리켜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 공동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뜻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내는 능력이나 그 사람을 가리켜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게 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반대로 적은 숫자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이 한 평생 동안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도 평생을 살면서 한 10,000명 정도는 만나게 되고 교제하면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주는 영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니 우리도 여러 가지 의미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리더십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또는 우리가 가진 그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만나는 만 명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유명한 책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는 7가지 자질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정의를 5가지 자질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지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 내구력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끝까지 그 일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이 5가지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각 항목들마다 20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해서 전체 총점 100점을 매기면서 이 시대의 훌륭한 리더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점수를 그 책에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이 5가지 항목들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나는 몇 점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리더십, 리더의 재능, 리더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대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좋은 리더였다가 시대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좋은 리더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5가지 항목과 더불어서 오늘날에는 한 가지 더 소통 능력이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평소에 썼던 유명한 책 2권이 있습니다. 담대한 희망 또는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진 비전을 설득력 있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책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저 대통령은 우리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리더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항목들, 또 소통이 잘 되느냐, 이런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리더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리더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떤 항목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더의 역할이 또 다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리더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윗,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참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좋은 지도자다,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리더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헌신하셨고 효과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리더십과 대조되어지는 많은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 또는 헤롯 대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이 인물을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한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은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 왕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가진 리더십이나 영향력은 작은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과 비교해서 헤롯 왕 정도는 되어야지만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헤롯 왕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통솔해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헤롯 대왕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가 하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헤롯 왕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또한 큰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군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그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한 인정받고 우리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리더십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으뜸이 되어야지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억누르는 힘을 발휘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잘 보여야지만 내가 가진 그 힘이 유지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참된 리더는 섬기는 리더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은 또한 연합과 위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들 가운데 3명 혹은 4명을 짝지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 일을 한번 해보라고, 너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자신이 가진 그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그 제자를 또 다른 예수로 키워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협력이라고 할 때 이 협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협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왼쪽 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힘력자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이라고 할 때 이 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동이고 협력이고 동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힘이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 모습이야말로 좋은 리더이며 좋은 리더십을 통하여 훌륭한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하며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쉬워 보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함께 해야지만 더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제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토대로 모델로 정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공적인 모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물들을 막연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 즉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 또는 교회를 청소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믿음 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이 작든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로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것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달란트를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능과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나의 책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보냄을 받았기에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누구를 바라보거나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 번째,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것 바로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러한 직무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늘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망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비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긍정과 희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실 좋은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해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히나 우리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긍정의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밝고 환한 낮에도 구름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밤중에도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빛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허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표적은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일들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이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도 밝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세상도 밝혀주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빛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수고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이게 되려면,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성품이 성화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질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철학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지만 다른 일들을 잘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자가 되는 것,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 다른 어떤 노력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런 바쁘고 잘 되는 것이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10,00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10,000명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거창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영적 리더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영적 리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은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좋은 리더가 되어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